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향하신 새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02년 항상 그러하듯이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보내고 나면은 다시 2024년 3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행복한 교회가 돌이켜보고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 행복한 교회 표 아십니까? 달력 나눠드렸는데, 자, 따라서실까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내년 2023년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야 할 비전,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또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17장은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4장부터 제자들에게 쭉 하고 교훈을 베푸는데 다락방에서 이 교훈을 베풀었다 해서 다락방 교훈 강화다.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14장, 15장, 16절까지 쭉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나서 교훈을 베풀고 나서 오늘 17장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장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서 구원의 도래를 완성할 그 때를 가리키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땅덩어리를 얻게 하고 천하를 정복하게 하고 많은 그런 가정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는가? 여기서 예수님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맡겨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도래를 완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구원의 도리를 완성하면은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비전, 성부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목표이고 바람이고 환상이고 비전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가 완성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 했죠.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겠습니까? 그 권세를 주신 그런 의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천하 만민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런 이유의 목적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이 뭐냐면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구원의 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도리를 얻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자, 3절,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전부터 영화를 지니고 계셨어요. 소유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즉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구원의 도리,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의 도리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영화를 얻는다?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영화를 얻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자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대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하나님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제일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앙생활 모든 성도들의 대명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지 않습니까? 외치고 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임용교시에 합격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업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나 만만이라는 많은 헌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천하 만민 열방들을 향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많은 가치 있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또도 있고 가진 것들 많은 것들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고 많은 것, 가치 있는 것 많은 거 있는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한 가지만 고르라면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겠습니까? 어떤 거?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죠. 천하 많은 것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죠?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는 그런 이유고, 사도 바울이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치시리니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질고와 질병에서 건지셔서 높이셔서, 그들을 높이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질병에서 질고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유의 목적이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한 선원이 평생을 한 배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서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들까지 도맡아서 하면서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일을 마치고 경찰에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사형 선고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배가 어떤 배예요? 해적선 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해서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천하 만민들에게, 열방들에게, 우리의 권력 지친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면 누가 영화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 복음 전도자 그 성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것,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나드 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필수품이에요. 향유에 이 비싼 향유를 담고 있는 것, 여인들의 필수품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나드 한 건을 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여서 장사 지낼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 예표입니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시체의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나지 않으라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러죠. 그의 나심,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 부활, 성천,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향유를 붓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러죠.
복음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2023년 새해 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성도의 지상 최대의 그런 명령,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규모 사이즈는 많고 크지 않지만은 적어도 행복한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풍토병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그런 팬데믹에서 엔데믹에 이르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를 하지를 못하고 많이 그치고 멈춰버렸습니다. 예배가 그치고 멈춰버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허다했습니다. 전도가 그쳐버리고 행사가 그쳐버리고 성경 공부 뭐 때문에? 코로나. 좋은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팬데믹에서부터 엔데믹에 이르도록까지 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냥 막무가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서 피할 방법을 찾아서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도 이렇게 더 영생 얻기로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봄부터 행복동산 10주 코로나 기간인데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피할 방법이 없겠는가, 지혜를 모아서 행복동산 10주를 진행해서 물론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 새내기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데 그렇게 복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남선교회 주최 체육대회 함께 이를 힘을 모아서 행복한 교회가 교제의 끈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자회 코로나 기간에 저도 사실은 펼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할 수 있을까? 근데 스몰 바자회라도 하자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이를 행하여서 선교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무결석 청동원 전도주일 창립주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무결석 청동원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창립주일 우리가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피가 낭자합니다. 왜? 물론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장기 결석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몇 명의 그런 무리들을 보내준 만큼 해년마다 그래요. 행복동산도 그렇습니다. 10명의 성도가 회복을 성원의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의 시험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될 것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복음을 연합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성도들 손을 잡아주면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이제 펼쳐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떻게 복음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 해를 이제를 첫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그치고 중단되었던 선교지 회의,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까지 함께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서 맞아요. 함께 협력했죠. 또 한 성도가 헌상한 그런 선교 기금 합하여서 이제 내년이면은 회의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목조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고 벽돌로만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그런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는 회의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엔데믹으로 옛날 평상시의 그런 삶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팬데믹에서의 엔데믹으로 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그런 신앙생활로 복귀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주일 낮 예배의 그런 성도들이 크게 변함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뭐 3분의 1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30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로 숨으려 하지 말고, 코로나로 그 안에서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오는데 힘써야 돼요. 주일밤, 3일밤 예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만 들이대면 모든 것이 암행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3일 밤을 예배를 경배하고 또한 수요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코로나에 길들이를 하지 말고 숨지 말고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직자로 불러주셨으니 입금이로 불러주셨으니 뭐예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새벽 기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지킴이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직분자 자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직분자 자원 신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상의 원리가 뭡니까? 항상 강조한 것처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누가 얼마나 기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는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최소한도로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성도로 하면은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죠? 전체 그림, 유년주일학교도 보고 어디가 더 낫다가 아니라 중고등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임공동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중창단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방송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차량운행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찬양대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죠? 나 한 사람이 쉬면은 어떻게 될까?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은 그 한 사람이 내가 이 직분자 자원하여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내년 2023년은 분주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 봄에는 우리 시찰 주간 성지순례가 시찰 전액 부담으로 성지순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성지순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시찰회가 이를 감당해서 시찰해서 결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봄에 이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8월은
우리 전 세대 함께 동참하는 선교지 탐방이 있고, 또 가을은 7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년입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성지 순례는 2024년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계획서를 올리면은 타당성이 있겠는가, 영적인 유익이 있겠는가, 현실성을 잘 살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지순례 하기 전에 얼마든지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회가 넉넉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신학교 가라고 기도원을 보냈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다고 일주일을 못 채우고 한 3, 4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그때 너로기를 참 잘했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넉넉지 않죠. 목회가 넉넉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께서 넉넉지 않는 그런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나에게 사랑의 빚진 자 되었으니 이 사역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까지 함께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죠. 순장 넉넉지 않죠. 작은 목자니까 그래요. 작은 목자입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에는 순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순장이 또 육적인 관리 순원도 관리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관리해야 되고 넉넉지가 않죠. 그러죠? 순장의 직분이 무겁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의 철학, 그러죠? 이것까지 허물 수 없지 않습니까? 목회의 방향, 목회의 근간 함께 지켜주면서 어떻게 하면 순장들의 짐을 털어줄 수 있을까 해서 한 순이 순장과 부순장을 나눠서 순원들을 관리하고, 예배도 격주로 해서 한 번씩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청소도 따로따로 행하고, 선교 헌금도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나눠서 따로따로 하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어때요? 세포가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한 거죠. 그죠? 세포가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세포인 이 작은 순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3년도는 우리 남성 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행복한 교회 재정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작년에 일반 재정을 잘 아끼고 전략해서 함께 우리 힘을 모아서 일반 재정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부채 상환을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가 이전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건축 헌금 5천만 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금이 매달 200만 원씩 상환되고 있습니다. 2년 우리가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이 넘게 부채가 상환이 된 거예요. 1억 3천이 상환이 된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그런 바죠. 2022년 올 하반기가 될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자가 많이 이렇게 상승되어지고 물가가 많이 높음으로 인해서 재정이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근데 하면 좋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라면 이것을 전략해서 온금 상환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 사례비도 동결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 모든 부서,
물론 허묻은 그런 돈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들이지만 이걸 전략하고 외부로 주출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를 모아서 잘 전략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3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전략하고 아껴서 온금 상환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에게 부채, 대물림 해주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제 제 목회가 만 8년 이렇게 남았는데, 제 목회가 막치면은 모든 이런 온금 상환들이 다 상환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냥 아주 마음껏 편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십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려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망고의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2023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은, 예수의 고난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없었으면은 영광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을 달게 지게 하시고 2023년 한 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